천국복음 19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율법.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전에 오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아담 안에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원죄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멘.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어 스스로 잘 훈련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또 구원도 받는다는 율법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찾기 힘든 게 아니라 한 명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아멘.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에도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인간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율법은 기록되어 있고요. 이방인들의 율법은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기능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의 율법, 양심을 따라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똑같아요. 예. 결국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이 무섭죠.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죠. 예.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죄란 얘기죠. 아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가지고 살면은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아멘. 마귀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사용하여 양심을 만족시키며 살도록 교묘하게 미혹함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육신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더욱 강화시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귀의 속성이 육신에 젖어 있는 죄인,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속성이 육신에 젖어 있는 그 죄인들은 결국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든 사람과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거죠.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예. 큰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지키다 보면은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지. 아멘. 예. 그걸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율법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오히려 마귀의 속성인 탐심이 더 발동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합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이 죄면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탐내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없으면 오히려 속 편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편해요. 왜? 그 죄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어려우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율법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내 죄가 자꾸 더 살아나요.
이상해요.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막 그냥 살아있는데 율법이 내 안에서 들어오니까 나는 형편없어져요. 왜?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잘하는 거 하나 있나 싶었더니 잘못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에 이르게 하라고 계명을 주신 건데 그게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고 말이에요. 네. 이 말은 율법은 생명된 자들이 생명으로 사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복음 그 다음에 복음 위에서 율법이. 그런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계명이 계속 율법 때문에 내가 그냥 힘들어지고 내가 죽고 그냥 죄인임이 드러나고 하니까 나를 사망에 이끄는 것이 됐다고 말이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뭐가? 죄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예. 사탄은 복음을 뺀 율법 갖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율법은 그 구원이 없어요. 위험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 전부 다 사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네? 복음이 없는 율법 갖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교주들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죠. 예. 다 율법입니다. 그걸로 다 얽어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초등교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초등교사 거기까지예요. 아멘. 네, 거기까지. 근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못 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반드시 율법으로 우리는 먼저 교회에 가고 듣고 율법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요. 근데 율법에 얽매이면은 말로는 뭐 주님이고 뭐 예수님 안에서 어쩌고 하는데 그냥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면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네. 율법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켜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책임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끔 하는 데 필요한 게 율법이란 말이죠. 자, 큰 세 번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 없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 없이 선악과만 먹게 하는 사탄.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 없이 율법만 먹게 하는 거짓 선생들. 똑같습니다. 자, 결과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는 은혜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그런데 또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되겠지?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본을 보여야 되겠지? 그런데 너희가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변하지 않느냐? 남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너는 왜 우상을 섬기느냐? 율법을 자랑한다면서 왜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야, 얼마나 이거 참 유대인들이 들으면 속이 쓰리죠. 네.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율법은 서로 키재기예요. 나는 율법을 몇 개를 지켰는데 너는 몇 개 지키니? 그래갖고 조금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이 그럼 내가 너보다 의인이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 한 가지라도 범하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됩니다. 결과 네 번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어 스스로 잘 훈련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고, 셋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는 자들의 결과 네 가지는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둘째,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넷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구원이 없어요. 멸망이에요. 선악과, 생명나무 없는 선악과, 복음 없는 율법. 넷째,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몇 시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죄의 본질을 알고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서로 누구 죄가 더 많은가를 키를 재고 앉아있고 비교하고 있고, 네 죄가 내 죄보다 더 크다, 더 악하다, 더 더럽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결국 복음 없는 율법은 주님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율법이 아닌, 내 스스로가 아닌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